이제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공전주기 혹은 달의 공전주기에 따라서 양력, 음력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수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력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날짜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이 교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년 이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림절,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두 절기가 세워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절기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진 순환과 고난, 이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의 절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순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이게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성도의 기본 교양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사순절에도 똑같은 문구를 썼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자의 조합인데요. 넉사자의 열순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팔청춘 하는 것처럼 4, 10 이 두 가지 숫자를 곱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인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 인내, 성숙, 단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40년이 걸렸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40일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 기다림, 또 그에 따른 성숙, 단련 이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목적이 담겨 있어요.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적어도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오롯이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요, 사실은 내가 당해야 할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롯이 죄인인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했어야 할 고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나 대신 겪으신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자 이 사순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이 교회 공동체는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왔어요. 그 예를 들자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더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런 경건 생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어떤 경건 생활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구하는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정교회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월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마침 이 사순절 기간이랑 딱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담긴 저는 이제 항상 행복서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찾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기의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종교인 수련회를 가셨대요. 다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회의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한 분 한 분의 간증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가슴 뭉클한 사연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성도님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이분이 나오셨는데 너무 쑥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쑥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유, 저는요, 제 간증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제 유일한 간증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되게 쑥스럽게 들어가시는데 그 말을 듣던 어떤 성도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게 뭐 간증이에요? 그런 시시한 거 말고, 그런 애들이나 얘기하는 거 말고 좀 더 그럴싸한 간증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동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던 목사님께서 순간 가슴이 철렁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 시시한 간증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계속 이렇게 물으셨대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간증이 있나요? 간증 있어요? 간증? 간증 뭐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셨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뭐 뚜렷한 제 삶에 뭐 간증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간증인데, 이것이 딱히 간증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간증이 있다, 뚜렷한 간증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렇다 할 간증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간증, 정말 이 간증 오브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간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막 안 좋았던 건강이 딱 감옥 갔는데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이런 게 그에게 가장 큰 간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곧 죽을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나의 죄를 사면받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큰 간증, 가장 큰 기적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눈을 떠보니까 은반지 끼고 있었는데 금반지로 변한다거나, 막 병으로부터 막 고침을 받거나, 막 은리였는데 금리로 바뀐다거나, 막 모르는 문제 찍었는데 다 맞는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게 내 삶의 진짜 간증이다, 막 찐 간증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결코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간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최고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토록 가슴 벅찬 간증을 늘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진짜 진정하고 위대한 간증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이 나에게 그렇게 시시하고 진부한 간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인이라고 하면 뭐 살인이나 강도,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괴롭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나는 가끔 거짓말도 좀 하고요. 뭐 소소하게 뒷담화도 조금씩은 하죠. 나보다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바늘로 찌르고 요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해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만 하잖아요. 여러분 다 나만 해? 나만 찌르나? 우리 집 비계가, 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좀 이제 순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굉장히 이렇게 좀 착하다, 바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줄곧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살면서 누군가랑 저는 진짜 이렇게 뭐 크게 다투거나 막 주먹 다짐을 해본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님 속을 그렇게 크게 썩인 적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남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뭐 성경 우리가 찬송 부르다 보면 벌레 같은 날 위에라고 하는데 나는 벌레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막 그렇게 막 작지 않아요, 벌레처럼. 근데 그런 생각이 인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아무 이거 델타? 되게 아팠던 코로나예요. 굉장히 코로나에 제가 걸려가지고 막 진짜 사경을 헤맸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야, 이렇게 아프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근데 제가 죽는 생각이 저에게 딱 드니까요, 불현듯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막 겁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죽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때 저의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이렇게 문득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예전에는 교회학교 예배 때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 같은 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요, 제가 조금 그냥 짓궂은 마음에 이렇게 좀 웃기고 싶어서 장난을 좀 쳤어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제가 듣고 있다가, 오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냐. 제가 이런 장난을 좀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뭐 큰 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막 친구들도 다 웃고, 막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데요. 저에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와, 나 망했다. 나 진짜 죽었다. 나 이거 진짜 이사야의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가 너무 스스로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이 땅에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여기 내가 내 인생 40년도 못 살고 가네? 근데 하나님이 갔는데 내가 그 기도할 때 오냐?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죽을까봐 천국 가서 혼날까봐 그 아픈 와중에도 이제 일어나서 그때 새벽 몇 시였는데 일어나서 막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던, 여러분들은 비웃으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추상적인 거예요. 진짜 막 구체적으로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이 믿음이 저에게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저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는데요, 그 안에 저의 그 크고 작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애써왔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죄까지. 이것을 넘어서는, 제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행위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죄가 이미 저에게 넘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리를, 원죄의 교리를 쉽게 인정하지 못해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냐는 거죠. 근데 성경이요,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문법적인 기술, 그 기법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말씀 중간부터 인칭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분명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로 시작을 하는데요, 끝날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이 되어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벌을 받아야 되죠? 선악과는 아담이랑 하와만 먹었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그분들은 선악과 맛이라도 봤지. 우리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우리까지 지옥에 지금 끌려가게 생긴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전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또 여쭙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도 물론 죄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욕망이 있는데 뱀이 이거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쓱 선악과를 내미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을 성경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였고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너무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굉장히 좀 의아하고 좀 의구심이 드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거든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한 점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를 어디에 심어두셨대요? 동산 중앙에.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땅 중에 제일 노른자 땅이죠. 제일 중요한 어떻게 개발하면 제일 좋을 그 땅에 굳이 먹지도 못하는 선악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을까요? 왜 굳이 매일 우리의 눈에 띄는 그곳에 굳이 선악나무를 심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저 먼 곳에 구석에다가 짱 박아 놓으셨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볼 일도 없잖아요. 유혹을 당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다 세워 놓으셨는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매일 매 순간 어디에 있더라도 이 선악과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이렇게 우리 롯데타워 맞죠? 잠실 롯데타워가 막 우리 남양주까지 가도 강원도에서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계속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를 가도 이 선악나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도대체 그걸 매 순간 보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한이고 동역자로서의 책무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 한 번 까딱 안 들으면 나를 한 큐에 죽일 수도 있는 나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명확한 경계선을 겸손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쳐주신 울타리,
그게 바로 이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죠. 이것은 곧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내가 직접 허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경험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심어 놓으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아담의 죄와 나의 삶이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요, 곧 나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 결국 이 죄된 삶이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 참 다행인 사실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죄에 얼룩진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숱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어요. 곧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그 누구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만이 죄가 죄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전교인 성경 1독에 도전하는 거고요. 바이블 스터디 두란두란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이제 우리가 다 됐나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읽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 찐이란 뜻이거든요. 진짜야, 잘 들어,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까닭이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여전히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겨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여전히 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박된 우리는 도무지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직접 우리의 삶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이 제물이 어디에 매달리죠? 나무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내가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한 사람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아주 직관적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창세기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인류의 족보를 쭉 나열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었더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반복이에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삶은요, 결국은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든 상관없어요.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나타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요,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손의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인류의 삶을 기록하는데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를 아시겠죠? 똑같은 족보인데 뭐가 달라요? 아담의 족보는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죄로 인한 사망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전부 다 낳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죄를 다 걷어내시고요, 직접 이 자리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웅장한 감격 속에, 간증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내 삶에 별다른 간증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구원의 감격 없이 날마다 그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그 성도들로 하여금,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예수를 깊게 생각할 것을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성도들이요, 너무도 쉽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잊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요. 예수님을 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간증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요, 그의 책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수시로 잊고 살아가느냐? 그분의 존재를요, 진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요, 진지한 사귐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본 글이어서 출처가 명확하진 않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썸과 사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누가 이런 답을 적어 놓은 걸 봤어요. 썸 타는 사이는 같이 있을 때 좋은 사이, 사귀는 사이는 같이 없을 때도 좋은 사이. 그와 같이 있을 때만 행복하면 썸이고, 그와 같이 없을 때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면 사귀는 사이이다. 여러분, 좀 공감이 가세요? 모르겠어요. 썸이고 뭐고 사귀고, 일단 썸이라도 좀 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같이 있을 때만 기분 좋은 그런 썸 타는 관계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의 진지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관계로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분을 더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의 깊게 예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라 라는 말이에요.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길을 걷다가 아주 우연히 사람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그 보도블록 틈새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모습이 딱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내가 날마다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네. 이게 너무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더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그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돌계단, 바닷가, 숲, 심지어 쓰레기장 가서도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십자가가 눈에 띄더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들을 발견하고 목격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내 눈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십자가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그때마다 적어놨던 묵상과 함께 낸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책의 부제였어요. 부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낙심한 그대에게 건네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 오늘 낙심한 그대에게 건네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 정말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매일같이 낙심하고 힘겨워하잖아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정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낙심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토록 소망과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간증 없는 삶, 감격 없는 삶을 왜 계속 우리는 유지해 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으니까요, 구원의 감격까지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으니까 복음의 능력까지 잃어버려요.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내 인생의 쓰레기장 같은 그 공간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 너와 지금 함께 있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깊게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에는 미션이 있어요. 이 사순절 6주간 미션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디든지, 길이든 뭐 지하철이든 집이든 일터이든 어디든 좋아요. 십자가의 형상, 이 십자가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시잖아요.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리면 5달란트. 한 번만.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주의 깊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때도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의 흔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6주간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조금은 그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랜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요,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십자가라는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제 십자가를 이마에 새기면서 사순절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처음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그 거룩한 예식에 한번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이 제 십자가를 새겨보는 게 처음인데요. 우리의 이마 그리고 우리의 손에 이 제 십자가를 한번 새겨봅시다. 먼저 이 십자가를 이마에 새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손에도 십자가를 새겨드릴 텐데 여러분의 모든 행동 안에, 생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담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를 담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